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날씨도 덥고 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지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분 사정들도 있고 또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는 어떤 그 영적인 그 부분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잠깐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든지 오늘 마음부터 여러분이 활짝 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 살아가는데 참 어떤 그분들보다 참 힘든 그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죠? 아마 알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우리 구구단을 외우듯이 공식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싸워야 될 게 세 가지 대상이 있다 했죠. 그게 뭔가니까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이 흑암 문화가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라고 했죠.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첫째는 이제 돈이거든요. 돈. 이 돈이란 것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돈 필요 없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돈을 조금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그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은 전부 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어떤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이제 요 이중성인데 아주 중요하긴 중요한데 근데 이게 도구고 수단이고 방편이단 말입니다. 근데 요걸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안 그래야 되고 하는데도 돈에 끌려다녀요. 여러분이 지금요 TV를 틀어보고 신문을 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많은 흑암 문화가 매스컴이나 교육이나 주위 사람들 말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작동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이야기를 합니까? 뭐 집 문제도 할 때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은 당장 집이 필요 없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동을 하니까 내가 집 한 채 장만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돈이 좀 있고 내가 뭔가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게 산업인들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장에 그 흑암 문화가 지금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이거 외우세요.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다. 그러면 사단이 이걸 자꾸 속이고 우리가 반대로 자꾸 묶이도록 만드는데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라 해요, 사람. 사람을 우리가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도 역시 이중적이거든요. 사람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 만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내 편이다, 상대편이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니까 나하고 지금 다른 상대편은 뭐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생명관계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편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할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나와 함께 중요한 언약을 소통하면서 나의 영적인 재산으로 만들고 우군으로 만들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봐야 될 일종의 이제 생명 관계인데, 이걸 잘못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이해관계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경쟁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은 야, 이 사람은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사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 우리 모두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게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뭘 많이 이루었다 해도 결국 그 뒤에 우리는요, 또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이 이중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움받은 어마어마한, 우리가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 이 시대의 정말 주역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요, 언약 가운데 부르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볼 때는요, 내가 진짜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요, 너무 지금요, 너무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영적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단 1초도 없으면요, 나는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 자꾸 속이거든요. 이래가지고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할 거를 안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적 숨은 문제를 또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복음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누르고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걸요,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구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구구단 외우듯이 이렇게 딱 공식으로 만드세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딱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우리가 영적 사업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흑암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작동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사단이 요거 이 이중성 가진 이 부분을 반대로 속이는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 결론 나옵니다. 누구라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요, 진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뭐 중요한 일을 안 한데도 내가 정말 사업 현장,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뭔가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속아버려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메시지 제목이 영적 지도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힘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영적 지도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일단 여러분이 일을 맡았으면 일을 잘해야죠. 첫째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하라고 나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잘하다 보면, 나는 잘한다고 잘하지만 잘하다 보면 어떤 내가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일을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전체를 조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지도자가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느끼는데, 자신을 내가 지킨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구나.
저는 제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낀 게 뭐 잘 못합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 참 그렇지만 이게 잘한다고 이게 세상의 원리처럼요.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고 뭘 내가 이렇게 뭐 신실하게 하면 되고 그렇게 되는 그것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또 많아요. 이런 와중 속에 야 진짜 이거 까딱까딱 하면 이게 내가요 나를 놓쳐버린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어느 날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내가 보면서 저도 참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주로 안 그렇습니까? 주로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뭐 의무감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다든지 뭐 이게 이제 종교생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여러분이 느끼면 내가 주일날 내가 이 교회 나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이게 내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면요 사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언약 붙들고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이 마음에 사무칩니까? 느끼잖아요.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라는 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부족하지만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 후대들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한 어떤 그 범의 길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부족해도 내가 뭔가 언약으로 준비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들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카톡들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람인들이 정말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알맹이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참 몸부림을 치는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좀 짠할 때도 있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열심히 잘하면 되느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확고하게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아마 이제 느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소통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고 다른 거 별 거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있다가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갈등 뭐 저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요 원래 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 해가지고 그러면 평생 안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히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는 어떤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갑자기 여러분요 그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것도 광야를 잘 인도해 와서 이제는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인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라도 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도 당연히 두렵겠죠.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지도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마음에 많이 흔들리고 두렵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 말 저 말 막 우리 휘둘리고 막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쉽게 말해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부터 얻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힘부터 얻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러면 두 가지가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서밋에 하나님 축복 내가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왜? 너와 네 호소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내가 복 얻게 할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네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 그 과정에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해코지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나는 저주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요, 말씀이 어떻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 확고하게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매 강단, 그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또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그 환경에,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란 말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말씀에는 확고하게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자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 가지고 늘 여러분이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절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참 저도 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 이게 너무 환경 쳐다보고 이러다만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 이러고 하지만 사실 내가 어떨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고려할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참 여기에 대해서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좌로 할 때, 그거는 우리 주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좌는 나는 내 심장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심장의 고동을 우리가 느끼듯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듣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옛날 경험, 옛날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좌로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저는 우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right 하면요, 이 정도가 우적입니다. 그죠? 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말하는 말들입니다. 들으면 안 돼요. 참고만 하지 들으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가야지. 그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늘 네 마음속에 율법의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요, 성취를 하셨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적 지도자의 신앙생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위치에 여러분이 서서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딱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아까 말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이 봐야 된다 했는데,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니까 내가요, 영적 서밋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는 너를 서밋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나는요,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는 육적 서밋이죠. 하나님이 나를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영적 서밋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뚝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뭐냐니까 건드려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많은 일을 하고 뭐 많은 헌신을 하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잘하면 저 사람이 신앙 좋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잘하고 바로 흔들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영적 서밋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한 시대의 서밋이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하자고 우리가 말하면 그건 신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전부 다 그 사실은 일단은 이게 부모의 문제기도 하고 이게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영적 흐름의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언젠가는 몰라도 누군가는요 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 흐름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막 우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많은 저주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진짜 우리가요 제대로 영적 흐름을 알고 이거를 완전히 단절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 파수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은 우리가 보초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잠이 들면 우리 가정은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내가 만약에 별거 안 해도, 그죠? 내가 만약에 잠자지 않고 내가 깨어서 뭔가 총을 들고 말입니다. 내가 보초를 제대로 서기만 해도 우리 가정은 다 사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게 영적 선mit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알고 진짜 한번 여러분이 인생을 우리가 순교하는 각오를 하라 합니까? 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가문 살린다죠. 이게 여러분 영적 서밋이란 말입니다. 뭘 우리가 서밋하니까 뭐 잘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언약이 절대로 확고하게 들어있어서 절대로 막 환경이 건드리고 사람이 건드리고 아무리 건드려도 이거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적 서밋이라면요 또 다른 게 하나 있다 했죠. 기능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회복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오늘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내가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보통 다루죠. 하나님 막 이거는 싫고요. 이거 주세요. 돈 많이 주시고요. 뭐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뭐 이래 안 합니까? 우리 막 세계복음화 문도 막 확 열리게 해주시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야야, 내가 문을 오늘 안 열고 싶다. 이러면요, 안 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 우리가 그걸 누리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을 기능 서밋이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통로,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금 대비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는 그런 경제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실수이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 세상 전체의 어떤 지금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 전체의 어떤 재앙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애들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대비는 못 해주지만
애들 속에 우리가 메시지를 확고히 넣을 수가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가 살아가다가 네가 만약에 어느 날 큰 실패가 오거든. 어디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막 금식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은 내가 금식이 털 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회복할 때는 뭡니까? 거기에서 오늘 내가 실패를 했다 하면 그 실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요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길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살면서 보통 우리 이제 이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패턴 자체가 옛날에는요 이 가변성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뭐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뭐 하면 뭐 적당하게 그래 삽니다. 뭐 살다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이 이제 말하면 이 가변성 자체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이 틀 자체가 이게 굴곡이 말입니다. 작았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 하늘처럼 성공했다가 땅처럼 실패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많은 어른들이 해왔듯이 말입니다. 너 만약에 실패하거든 막 한 끼도 올라가가지고 한 달쯤 금식해버리라. 그러면 금식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문제, 아까도 말했 사람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그 속에 잡다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숨은 영적 문제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속에서 정확하게 가야 될 길 해답은요,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문화서밋이라는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문화서밋은 뭐냐니까 이게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 살리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어떤 사람의 문화를 바꾸는 게 그게 문화서밋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적 서밋을 확고하게 놓치지 않고 내가 기능 서밋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오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로,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은혜를 늘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살릴 사람을 붙이시던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전도라는 눈 가지고 요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성공해서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만약 재벌이 되고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에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람 살리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딱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 이제 아까 말했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영적 현실을 봤거든요. 왜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까? 예? 왜 우리 민족이 망해서 왕부터 모든 백성과 심지어 후대까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왜 그랬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우상 섬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섬겨버리면요, 자손 3, 4대까지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흐름 속에 완전히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시대에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대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걸렸다. 이 말은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 친지,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친척들, 뭐 근데 고향 다 버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본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의 근본 언약 속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나는 여기서 우상제물 안 먹는다. 그거는 그냥 하는 객기가 아니고요, 영적 현실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답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언약의 뜻을 딱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들면요, 세상이 가만 놔둘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타협 안 한다. 나는 절대로 사단한테 안 속는다.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언약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내가 타협 안 한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는 바로 신앙인이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분들은 이쯤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많은 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장로로 불렀다면,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절대로 내가 확고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결단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세상 현장에 나가면요, 이 영적 현실을 보면요, 흑암과 불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에 나오죠. 이 세상 사람 아무리 나를 몰라주고 아무리 세상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결단들이 있는 사람이 그게 서밋인 겁니다. 이 사람의 결단의 수준이 이게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이 말은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딱 그랬죠. 그래서 어릴 때 딱 이 뜻을 딱 정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주위에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요, 환관장의 은혜를 얻게 되었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내가 뜻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체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당연히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뭡니까? 우선적으로 예배와 기도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예배하는 흐름, 기도하는 흐름, 이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뭡니까? 기도의 단을 딱 사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얻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인이, 그게 바로 기능섬이시다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화섬이 하면 뭡니까? 그럼 만나는 사람을 딱 만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결국 우리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분류하면 두 종류입니다. 내 편과 상대편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 편이다. 그러면 내 편이라고 느껴지면 나는 이 사람과 지금 중요한 언약을 내가 나누면서 뭐 하느냐? 이 사람을 나의 영적 배경으로 만든다. 내가 지금 느낄 때 이 사람은 상대편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나 먼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제대로 신분을 하라고 나를 붙였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전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버리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보낼 때 내가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 이거 하나 확보했죠.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가 하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면 다니엘서 6장 20절에 뭐랍니까?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찾으러 안 옵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살았느냐 이렇게 안 하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니까 왕이 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늘 믿는구나. 자기는 안 믿지만 네가 늘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다니엘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확고히 믿는구나. 이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6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거기 나오면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놓고요. 항상 뭡니까?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주시는 힘, 은혜, 이것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고, 그죠? 오히려 나중에 진짜요, 그 대적들과,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바벨론, 그때는 이제 바사죠, 바사. 바사 현장을 살리는 일들까지 막 벌어지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다니엘이 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했겠느냐? 생명을 걸어놓고. 영적으로 그 사실을 느끼고 알았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다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 재산과 자기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모든 생명까지 걸 만큼 이분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이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가 늘 누리는 우리 3가지 오늘. 아까 말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뭔 말입니까? 할 때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확고히 들어있다. 우리 그게 3오늘이라 안 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그죠? 내가 성도가 삶에서 누리는 이 3가지 오늘을 내가 진짜 누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주도로 만드는 중요한 그런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눈에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하면요,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체질이 안 되니까 힘들죠.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후대를 생각하면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큰가. 묵상의 힘은요, 하나님 말씀이 요만한 말이 떨어지면요, 내가 묵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작은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확대되어집니다. 이 묵상이란 것이. 최근에 유 목사님이 보니까 묵상 다락방 해라. 우리가 옛날에는 다락방 하면 우리가 묵상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다락방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초기에 해야 될 것이지만 뭔가 소통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다락방을 해라.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예컨대 우리 교육자들, 예컨대 우리 사모, 또 우리 장로, 이런 분들은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게 내가 많은 거 잃어버리고 나중에요, 우리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애들이 앞으로 나갈 현장이 얼마나 이게 참 영적으로 치열한 현장인데 우리가 모든 거 다 이야기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애들이 조그마한 언약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그 현장에서 묵상하는 거, 묵상. 매일매일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막 자기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요, 어느 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냐니까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메시지. 진짜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서 내 심령에 딱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됩니다. 내 메시지 속에 뿌리 내려봤다 이러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왜 상처를 가지고 늘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상처가 내 안에 각인돼 버렸거든요. 상처가 메시지로 각인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믿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나쁜 놈이야, 뭐 사람들은 전부 다 날 속이는 사람이야. 이게 메시지로 각인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따로 안 해도 늘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메시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딱 와지면요,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안 하는 일이지만, 그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다. 우리가 심령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삶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행할 것이 있다.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조그마한 일을 내가 조금만 해도 이것 때문에 살아날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살아난다고 이야기 안 해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말을 한마디 하는 그것만 해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 전체가 바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운동 이야기도 하고 할 때, 목사님 뭐 운동한다고 너무 자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하면요, 저는 하여튼 뭐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렇게 뭐 위장도 안 좋아가지고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내가 건강을 찾는 방법은 지금은 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운동하는데 호흡합니다. 호흡을 하는데요, 그냥 뭐 특별하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몸이 지치면요, 쳐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내가 몸이 오늘 지쳤다. 만약에 어제 예를 들어 어제 말입니다, 내가 잠을 1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요, 내가 아침에 내 방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옛날에도 제가 막 그냥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제가 자세를 딱 고칩니다. 해가지고 힘든 만큼 내가 그때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키고는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속에 깊이 공기를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나는 무력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과 다른 힘이, 이게 별것도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그 순간만이지만은요, 이 순간만이지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들을요, 자꾸 특별한 거 찾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새벽, 그 다음에 뭐 저녁 한 시간만 하면 저는요, 하여튼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살아야, 내가 정말 살아나야 이제 그 다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 가지고 저를 살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체질화 되니까,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이게 나한테 참 좋은 것이구나. 내가 뭐 이렇게 뭘 정해놓고 못한다 해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내게 굉장히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로 어디 가서 애들이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주겠지만, 근데 그 대비 가지고는요, 내가 볼 때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지고 애들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최고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의 중심과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 미래 현장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로 증거의 날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